이 교회의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경쟁사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함께 뛰는 그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께 뛰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나은 거, 더 탁월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인데,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강점을 더 크게 하고 극대화해서 이러한 싸움에서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와 경쟁하고 누구와 함께 뛰는가? 이 교회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또 개인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상대해야 될 것도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아니요 세상입니다. 결국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대한 경쟁력과 강점을 지니지 못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을 것이요, 반대로 세상을 능히 압도할 만한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강점, 그 경쟁력은 무엇으로 갖출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개인 성도와 또 교회의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미혹과 시험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이 감사의 시점인데요, 언제 감사할 것인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분히 감사할 때 그게 넘치는 감사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혹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심히 크다, 그 은혜에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세상의 풍요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 때는 나중에 잘 되면요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것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미자이 잊지 못하신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각처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 될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자랑이 될 게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지금 현재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경쟁력입니다. 강점이죠, 강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닥 감사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인가 드러낼 만한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 앞에 무한히 감사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많은 기도와 눈물과 두려움을 쏟아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할 바는 이 교회가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야 될 것인데, 근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고 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목회적 성공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비록 그가 큰 능력의 역사를 베풀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살 소망도 다 끊어져 감옥에 갇힌 채로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었으나, 그러나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심으로 지금 현재의 것이 내게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힘입니다. 성도님께서는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요즘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감사가 말랐습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비록 비천할 처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요 풍부할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 현재의 모든 것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비천함이 있고 배고픔과 궁핍이 임한 그때에도 내 마음이 낙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이 사명 감당에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인내하여 나갔다, 그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약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단함과 약함이 있다. 그게 어떻게 감사의 제물이 될까? 그러니까 비결을 배우셔야죠.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성도의 강점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 세상에 두려운 거 없어집니다. 우리 현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 너무 제한적입니다. 사실 뭐 현재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 그래도 말이 그렇지. 속상한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감사의 영역을 넓혀서요. 장래의 것으로도 미리 감사하시는데 장래의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장래일을 실체라 그랬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땡겨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장 8절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나된 것만 감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한 겁니다. 그가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 자, 이 고린도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점에 교회적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툼이 있었고 참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행해지던 그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를 일이고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도 분쟁과 다툼에서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졌을 것인데 그러한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 지금 당장의 모습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반목하고 그 자체로는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소망 중에 회복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다툼의 재료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래의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현재의 곤란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강점입니다. 이 강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채우신다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이거 뭐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약속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돌아보시며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백성들로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단지 기도라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은혜의 그릇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겁니다. 그릇도 없이 밥 먹으러 오면 어떡합니까? 식판은 들고 와야죠. 식판은. 우리 현재가 심히 곤란하고 곰팔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이건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릇에다가 우리 스스로가 채우려 갈 때 그것은 도로 쏟아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그릇에 가득 채웠을지라도 횟가닥 엎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약속의 아들을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거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종의 몸에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을 놓고 보면 참 논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안 됐고 나이는 뭐 이미 90을 넘어갔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육체적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어떻게 자녀가 생산되겠는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그릇을 채우려 했지만 그 결과 약속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낳은 아들로 분쟁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자기의 필요한 것을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따라 채우려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따라 그 마음의 탐심을 따라 죄를 마다 아니하고 내 마음을 채우라니까 다 쏟아지지 아니하느냐.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에서요.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일 모자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택하지 않고 마음의 미혹을 받아 격동함을 받아 그 욕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얻긴 얻었으나 그릇에 올리긴 얻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쏟아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손해라요. 손해라. 이런 손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걸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절대 여기에 사람의 생각 넣지 않아야 됩니다. 탐심을 따라 죄를 따라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버려가면서까지 얻으려 하는 거, 그거 얻었다고 좋아하실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왜죠?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얻은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나머지가 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었어도 그 음식 속에 좀 혐오스러운 그런 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 있다. 그걸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벌레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그만 집어내고 먹은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더러우며 끔찍한가. 그걸 먹지 않고 아마 다 버릴 겁니다. 사람의 탐심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따라 죄를 따라 얻으려 하게 되면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강점을 지니려면 세상의 것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지금껏 있잖아요. 지금 현재껏. 속상한 거 있어도 우린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감사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할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과 안식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그냥 찔끔찔끔 말고요. 찔끔찔끔 어쩌다가 한 번씩 간헐적 감사가 말고 그냥 터져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아무튼 마음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봐도 그냥 감사하고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는 교회를 지금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런데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때론 나를 서운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형제를 주셨으니 감사하셔야 되고 또 목회자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현재의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야 됩니다. 별제로 이 영적 실력을 겨루는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야 될 것일까?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이 교회와 세상의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 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또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상의 사명이요, 사탄의 임무요. 우리는 그 세상을 거스려서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을 끌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슬슬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시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것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일하라. 우린 그것을 뭐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라 말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보면 1장 5절 말씀에서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구변과 지식이 풍족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번성하였고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나 사업이나 물질면에 있어서 결코 떨어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일에 온전히 쓰였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 것인데, 근데 그게 도리어 분쟁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만도 못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에 쓰임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없는데요? 그러면 없는데요? 그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물론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로서의 사명이죠.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수고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갖지 않았지만 한 가지씩입니다. 한 가지씩. 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씩 다들 좋은 면들이 다들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에 비해서 학문의 정도가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배운 게 다가 아니다, 뭐 지식이 다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을 말할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썼다. 바울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또 바울은 그가 가진 그 지혜에 따라 그의 복음을 문서로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건 그가 받은 은사죠.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비록 글로써 남긴 것은 바울보다 적었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산 증인입니다. 문서로 기록하기 전에 눈을 지그시 감고 그날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비록 지혜에 있어서는 발만 못했을지라도 그의 경험이 주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더 많고 체험했던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거 가지고 주의 쓰임 받아야지, 내가 발만 못할까, 그래서 글 쓰려고 그랬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지고 하면 되면 내게 주신 거, 다른 사람 거 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만약에 내게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과 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로 돼 서로 중요한 부분이죠. 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발도 중요하고요. 몸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가 각 부분이 되고 지체가 될 때 하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와 함께 연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사람 잘 봤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40년간 공부했었는데 내가 애굽의 문화를 알고 또 왕의 친인척들 인맥을 알고 또 그 신하들을 알고 잘합니다. 내가 가서 건져겠으면 하지 않냐고. 모세가 하는 말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 갑니다. 말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신기하게 말을 잘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말 잘하는 은사를 받은 아론과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말 잘함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말의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시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함께 역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약점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약점이 있었고요. 아론도 말은 잘했으나 도리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의 화려한 언변이 자기 합리화, 핑계에 사용되고도 말았는데
약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잘하는 것, 그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았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거 땅속에 묻어두려 하지 마시고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땅속에 묻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라고 작다고 여기지 말고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 하나를 그대로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 주를 위해 수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한 종아,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써서 확장시켜 나갈 때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쓰면 그냥 그대로 안 쓰면 우리가 믿음의 일을 행한다 할 때는 반복과 도전과 시도가 중요합니다. 뭐 안 하면 그냥 하나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쓰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뿌리고 심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2개를 더 남겼고요. 4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또 5개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주를 위해 썼다 그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믿음 지킨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 은사를 주를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희 믿음 그냥 조용히 교회에 묻어놨다가 나갈 때는 두고 나가고 일주일 뒤에 들어와서 다시 네 거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까지 힘을 쓰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한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힘써 남겨라, 우리 명령하신 겁니다. 안 하면 편하죠. 안 하면 편한데, 그런데 땅속에 그냥 묻어둔 것이며 장차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의 진노하심이 임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주의를 하게 하셨는데, 아무튼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거 했다 말았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하는 거, 그거는 사명 감당 아니죠. 우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라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감당될 줄 아는 능력, 그러면 그 모든 수고를 주께서 다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하고 칭찬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또 내가 감당할 일이 없을까 찾으시고 빈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포도원의 일과 같아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시켜서만 아니고 찾아서 하는 거. 딱 봐서 없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켜야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렇게 해서만 아니라 봤을 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하면 그게 지혜요. 하나님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함이 이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을 얻으면서 일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땅에 묻어주지 마시고 우리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 예배당에 놓고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심고 가정에다도 뿌리고 직장에도 뿌리고 우리 모든 공간에 다 뿌려서 그 믿음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기까지 힘쓰며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가 갖는 강점인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세상과의 경쟁력입니다. 달리기 한다. 지금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확실한 차로 압도하기 위해서 하나 앞에 충분히 넘치도록 감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불러주시고